전서 5장 공부하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고 가시라고 격려하십시다. 은혜 받고 가세요. 말씀 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베드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따라합시다. 회람서신. 한 사람만 읽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는 이제 여러 계층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이렇게 말했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죠? 오늘은 이제 장로들아, 그다음 5절에는 젊은 자들, 곧 그 장로에게 지도를 받는 젊은 성도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서를 읽으면 그가 어떤 직에 있든 또 평신도라도 다 교훈이 될 만한, 믿음의 나침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의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임은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직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연장자, 나이 많으신 어른, 그런 뜻이 장로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는 그것이 점점 성스러운 직분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우고 장로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해서 안디옥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전체 교회, 신약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가게 됐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장로 제도가 있었고,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니까 그들이 다 밀레도 섬으로 와서 바울을 반가이 만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과 수금이 기다린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하다. 그래서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참 대단한 사도지요. 그래서 생명도 귀하지만 생명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합니다. 무슨 관광 다니기 위한 여행이 아니고 한 번 가면 이제 몇 개월 몇 년씩 걸리는 그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같이 전도대들을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서 전도해서 믿는 자가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는 내용이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런 지금 21세기의 교회의 장로들보다는 한 단계 위인 교회의 지도자, 곧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장로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신부장로님도 장로고, 근데 저는 목회와 치리를 함께하는 장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부장로님들은 목회는 하지 않고 치리에 협력하는 장로입니다. 저는 장로 중에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강도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례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고, 일반 장로님들은 강도권이 없습니다.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축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2반이 있는데, 하나는 성례와 강도와 그 다음에 축복할 수 있는 장로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 장로를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투표로 세운 치리를 협력하는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장로는 감독,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적인 의미의 장로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를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장로라 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명칭이 이제 목사라 하기도 하죠. 여하튼 일반 성도들을 돌보는 치리 장로보다는, 여기 오늘 장로들아 할 때에는 목회적, 감독적인 감흥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성격이 강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바로 김철중 목사나 김선남 목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럼 일반 장로님들도 참고할 수 있는, 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 성도들도 다 주님 앞에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면에서는 참고가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나면 그 교회를 리더해갈 장로를 꼭 세워놓고, 그리고 혹은 못 세웠으면 다른 데 가서 장로를 보내서라도 그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도록 도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제 장로 제도가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신약교회의 장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감독과 장로로 나누는데,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감독직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목사 감독인 장로를 돕는 치리 장로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세우도록 헌법화시킨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도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다 같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랬어요. 교회를 맡기는데 금식기도 하고 장로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모아놓은 교회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자신도 자기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본문의 1절,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자기도 장로라는 겁니다.
자기가 막 이런 높은 위치에서 저 밑에 있는 장로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는 장로다. 나도 함께 너희와 같은 장로된 장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영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면 1절 후반부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뭐 베드로야말로 더더군다나 고난을 직접 고난의 현장에서 본 증인이고 부활을 목격한 자고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입장이니까 베드로만 그러면 증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상은 뭘 증거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가 구주가 되었다. 인류의 구주가 되었다. 저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성찬식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 그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지상의 교회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모자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처음부터 끝절까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외워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달에 외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나타날 장차 이 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자다. 참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영광스럽게 앞으로 미래적인 사건이죠. 재림할 때 우리 모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북녘 땅에서도 지하 은밀하게 생명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자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각종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줄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친다는 말은 치리한다 그 말입니다. 돌본다 하는 뜻이죠. 네,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협력해서 도와주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돌보는 일은 시무장로님들 다 할 수 있죠. 근데 먹이는 일은
이게 이제 사역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는 말을 한 번 하고 어린 양을 먹여달라는 말은 또 한 번 하고 먹이라는 말은 전체적 의미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달라는 말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첫째는 내 양을 먹여달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교회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나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 좀 아멘 좀 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 살피는, 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들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밖에서 나가면 위리한테 때려 잡혀먹네 죽는데 날마다 우리 속에 들면서 마리수를 세고 그 다음에 내놓으면서도 세고 그러면서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을 방목하러 나가서도 계속 눈을 양떼들을 바라보고 혹시 늑대가 와서 삼키지 않는가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 지켜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지. 늘 지시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을 자원해서 할 때는 또 얼마나 또 본인도 힘이 나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려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감사제물을 드려라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자원함으로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리를 가져가고 했는데 솔로몬은 심리까지라도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의무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뭐 주랴? 지혜 주세요. 다른 것도 다 줄게.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냥 감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말로 뿅 가신 겁니다. 이야, 이거 기특하네. 그래 보신 것이죠. 우리는 의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넘는 1년 품삯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노동자가 모으는 가격이에요. 자기한테 예수님이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이제는 온전한 정신이 된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 후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근데 돌아가실 줄을 모르고 봤었는데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을 감동시킨 거야.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하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이 세상에 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장사를 위해 내 몸에서 냄새나게 추한 냄새, 썩은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감동시켜 주신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하여 기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 기념이 되잖아요.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이 자원함으로 주님을 막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의문만 하려 하지 마시고 목사도 감동하도록 하나님도 감동하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복을 받더라고요.
의무만 감당하는 것도 귀하지만 의무 이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장로나 감독은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오늘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의 장, 모든 목사의 최고의 우두머리 대장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죠.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목자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가 된 사람들을 목자라고, 목동이라고, 양을 치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의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은 아니지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양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자로 김철중이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맡겨준 양을 잘 헌신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양을 쳐준 목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 시들지 않는 멸관을 내가 주겠다.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거기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데려다가 교회라는 주막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 다 주겠다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성도들을 교회에 맡겨 주의 종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 가정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나 생각하고 내 자식들,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건 교회의 불행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양무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좋은 교회의 지도자인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양을 치는데 어떻게 양을 치는 게 좋을까? 좋은 목자로 양을 생각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가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의 원한을 사게 됐고, 잘못하면 집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 둘째인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 나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낳고 거기서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해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한양하는데 마음에 뭐가 걱정이었죠? 형님이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는데 이 소식이 하나 오기를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마주오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사실이 된 거예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약복강을 넘지 않고 밤새도록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현현된 한 천사를 만나서 막 씨름을 하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교회의 의원자야.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힘이 난 것이죠.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출발해서 갈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해주고 있었다고 창세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이나 그 종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는 줄 몰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과 야곱의 일행들을 호위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아멘 하세요. 집에 가서 의심 나오면 자세히 읽어봐, 창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근데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마하나임 군대,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때를 쓴 거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다음날 형과 아우가 원한 게 맺힌 관계를 다 눈녹도 사라지게 하시면서 눈물로 상봉합니다. 그렇죠? 형님 선물 받으세요.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많이 주셨다. 이거 안 받아도 돼. 형님,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가 받으세요. 하도 강권해서 형이 받지요. 받으면서 내가 이 400명의 군대로 널 죽이려고 왔는데 사실은 너와 너희 가족들을 호위해 줄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 얘기예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형이 에서에게 한 말이. 그 다음 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지금 속한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아직도 말째로 가면 다 연약하다. 아직도 지금으로만 유치원생들이고 영아들도 있고, 형님들과 동행한 사람 군대 아닙니까? 돌격아 불어! 착착착착 맞춰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몰고 갈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들을 다 데리고 있는데, 어린 새끼들 피척피척거리면 따라온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 다음에 청하건대 내 주는 저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족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를 군대식으로 에서처럼 하겠다는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못 따라오고 실족하고 그냥 떨어지든 말든. 물론 더 업적은 낼 수 있고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목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목양하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천천히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성도, 이제 막 신앙생활 등록한 성도, 이런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못 따라오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형님 나는 그렇게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들은 다 새끼들 가지고 있습니다. 피척거리면서 천천히 가야 따라오는 새끼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만 돌격 앞으로 멀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저들과 함께.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어떤 목사님, 영등포에서 크게 목회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와서 이 설교를 채플 시간에 하는데, 내 목회는 야곱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은 적이 있어요. 천천히 그냥 11조 안 한다고 막 흔들리지 말고, 막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안 한다고 막 후려때리지 않고 막 따라와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오니까 천천히 하나님 말씀 먹이면서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11조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갖도록,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천천히 인도하는 목회를 무리 없이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목회 하나의 철학으로 정했어요. 저는 물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놈 새끼야 군대식으로 목회하지 그걸 목회라고 했냐고 혼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나는 방지일 목사님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나 신학교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목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내가 인도하러 가면 이 설교를 해요. 와, 목회 다 은퇴할 때쯤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좀 일찍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래서 농담 비슷하게 친구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 있잖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신앙이 미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막 돌격 앞으로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동년배들이 모이는 게 군대니까. 그렇죠? 거의 건강하고 동년배들이 모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할 수 있지만 목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보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목회, 사례금 생각하고 목회하지 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3절입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싹고 내지 말고 말은 월급 빨아가려고 목회하지 말고 사례금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럼 하지 말고 사명감 가지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야 목회자의 기본이죠. 사례금 때문에 목회하려면 나는 목회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목회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쌀 한 가마니를 제대로 쳐보기를 했습니까? 땀을 흘려보기를 했습니까? 바꾸려면 나 바꿀 수 있어. 젊었다며 내가.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교모가 잡혔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고생이 많아요. 진짜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 버섯목 같으면 아주 버리고 싶어. 그거 다 참아내야 돼. 저녁에 짬밤중에 전화가 따라 오면 깜짝 놀래. 아니 누구 돌아가셨나. 교인들이 건들 가족이나. 목회. 에이 저 알아달라 소리구나 싶어서 그만둘게. 여하튼 쉬운 건 아니야 목회가. 진짜 사명감 아니면 에이 더러워서 이집 못하겠다, 안 입고 와서 이집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뭘 한들 먹고는 못 살겠냐 이렇게 싶어가지고 더더군다나 부교육자들 가운데는 진짜 아주 비인격적인 장로님들 있는 교회 가면 막 아주 종부리듯 하니까 막 무시하고 반말 짝짝하고 아무리 부교육자라도 나이가 자기 자식 같아도 하나님의 종인데 아이고 뭐 자세가 전혀 안 된 그런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버리더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까도 여기에다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 밀레도 섬으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들이 막 눈물로 간합니다.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혁띠까지, 이 혁띠의 임자가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고 성령이 가르치기도 하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막 눈물로 권했대.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일이 여기지 않다. 그리고 바울이 강권하자,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권함을 그쳤노라.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게 안 되는 것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굽혔대.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만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권하다가 권함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권하는 것을 그쳤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싸움이 많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힘들고 그런 아내를 세우고 사는 남편, 그런 사람이 있는 공예는 시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를 너무 취하지 마라. 아멘. 자기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100사람의 주장이 다 다른데 산으로 선장에 들이면 선장이 뭐 몇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장을 다 주장하면 그러면 그 공예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접어야 돼.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는 장로들아 했는데 이제 젊은 자들아 했어요. 성도들, 그 장로들에게 지도를 받는 교회의 젊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라. 순종하고 겸손하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지도자들에게는 사실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순종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순종은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듯이 장로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주의 종들의 권면이나 설교에 순종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보다 공부 10배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따지든지 지위로 따지든지 목사 게임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저 강남 쪽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 앞에 저분은 하나님이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분 앞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람으로 보면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절권위에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그게 성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세다. 기도하겠습니다.